제가 얼마 전에 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한 권사님이 계셔서 오랜만에 서울에 좀 갈 일이 있어서 좀 잠시 만나 뵙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고 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자기가 요 근래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아주 좋은 책이어서 좀 목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겁니다.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는 김형석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작년 말에 나온 책이어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러한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받아들고 제가 좀 지금 읽고 있는데 쭉 읽어가면서 많은 공감을 하고 또 많은 또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형석 교수님은 98세 되신 어른이시고요. 우리 한국에 살아있는 여러 분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 우리 한국의 가장 지성인 중에 한 분,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이런 분이 김형석 교수이시죠. 얼마 전에 쓴 책 가운데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써서 근 100년, 1세기를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근데 그런 책도 쓰셔서 여러분 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이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 또 100세를 사신 노 철학자, 또 한 기독교인, 이분의 놀라운 지혜, 많은 또 이야기들을 이제 공감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는 가운데 많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 특별히 저에게 다가왔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 철학들은 거의 다 운명론적이다 라고 이분이 그 책에서 얘기를 하셔요. 중국의 사상도 운명론적이고 인도 또 불교도 윤회론이고 결국은 운명론이다. 니체도 운명론을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 심지어는 셰익스피어도 문학적으로 운명론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분이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분은 100세를 살아오신 철학을 한평생 철학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깊이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분이 그렇다니까 제가 동의를 하고 그분의 지혜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운명론을 거부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다. 기독교의 구약과 신약 성경은 운명론을 거부하고 섭리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운명론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내 인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딱 운명 지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옴짝달짝할 수가 없어요.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하여튼 그 지어진 운명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운명이거니 숙명이거니 우리 한국 사람은 팔자소관이거니라고 여기면서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섭리는 무엇입니까?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다. 비록 내가 지금 병들고 실패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뭔가 유의미한 일을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병들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좀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섭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운명론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동그라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운명은 동그라미가 요만하면 작아요. 그래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어떤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동그라미가 크든 적든 똑같은 거예요. 그 동그라미를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맴 돌고 내 인생은, 내 운명은 요거야 라고 스스로 운명론에 갇혀 사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섭리는 무엇입니까? 섭리는 직선적인 사고를 합니다. 직선인데 어떤 나선형적인 직선 모습을 가지고 있죠. 빙글빙글 돌면서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어떻게 해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것이 섭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직선은 뭐가 있습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 중요한 단어들,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깊이 유심하게 보실 것은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태초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성경이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태초에 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딱 세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지금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1절, 이 세 곳이 태초에 라고 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태초라는 성경의 단어와 그 반대적으로 짝을 이루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그날에, 마지막 때에, 말세에, 종말에, 하나님의 날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태초, 시작이 있습니다. 또 말세, 종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맨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의 시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의 마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간관,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우리는 21세기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사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요즘처럼 물질 문명이 풍성한 때, 먹을 것 풍성한 때, 마실 것 넉넉한 때, 보고 듣고 즐길 것, 영화 볼 것, 인터넷 이렇게 풍성한 시대가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가장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지금 우리는 누리며 향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 뒤에서 쭉 이런저런 일 되어지는 여러 문화 현상들을 보면 정말 말세가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깨끗하냐? No,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뒷골목을, 문화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은 결코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 때보다 더 깨끗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되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장 기초가 뭐냐?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 인물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동의를 하시고 또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설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33년의 삶을 사셨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몸으로, 삶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1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태초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보시면은 비슷하게 보여지죠. 성경을 깊이 연구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다르다고 설명을 합니다. 저희도 신학 때 그렇게 다 교수님들에게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가 뭐냐? 그것은 우주의 시작이에요. 시간의 시작입니다. 이 지구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어떤 그 시점에서 우주가 시작이 됐어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맨 처음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부터 우주가 있었어요. 지구가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속에 우리 인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것은 그 시간 이전의 태초, 영원한 태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있기 전에, 물질이 있기 전에, 우주가 있기 전에 그 이전부터 영원한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태초는 그 태초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다 배우셨지만 많은 철학자들,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근원, 시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물이다, 아니 흙이야, 아니 공기지. 또 요즘 과학자들은 힉스야, 아니야 빅뱅이야. 이런 수많은 말들을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노!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를 눈으로 볼 수 없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진실로, 진리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곳에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라면 좀 되게 추상적이죠. 그죠? 이게 좀 알듯 말듯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신학했지만 제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를 제가 다 100% 이해를 저도 못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것이 아주 많은데 이것을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해줄 때가 많아요. 사람들 귀로 듣게 해주실 때가 많아요. 사람들 손으로 만지도록 배려해 주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1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알아보니까 뭐예요? 태초부터 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봤다. 내가 만져봤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12제자가 사도 요한이 직접 봤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오감각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알고 깨닫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몸을 가진 육적인 존재여서 이 오감각으로 인지가 안 되면은 잘 믿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쓰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여줘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듣습니다. 저희들 이제 엊그제 청년들 또 이제 저녁 시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직장 끝나고 추운데 하여튼 열심히 와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첫과 성경 공부한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 가지 쭉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럼 우리 눈으로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못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건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못 보죠.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라고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그런 비슷한 예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 아주 많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공기 가득해요. 눈에 보이시나요? 잡히시나요? 안 잡힙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띵동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엄마가 아내가 자글자글 청국장을 끓여 놓으면은 문 탁 열자마자 탁 냄새가 오죠. 식탁 안 봐도 뭐가 있어요? 오늘은 메뉴는 청국장이구나. 또 고등어를 걷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냄새 탁 맡고 오늘 반찬 고등어구나. 내 눈으로 안 봤어요. 근데 턱 냄새를
맞자마자 오늘 반찬을 안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 보셔야지 믿으시나요? 아니죠. 우리 어린 아가들이 밤에 잠잘 때 다 불 끄고 깜깜합니다. 근데 아가들의 본능이 누가 옆에 있어야지 안심을 하고 자잖아요. 손을 더듬어서 엄마 손 더듬습니다. 아빠 손 잡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새근새근 자거든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러나 깜깜한 밤중에 어린 아기가 엄마를 손을 잡고 아빠를 확인하고 그리고 새근새근 잠을 자거든요. 여러분 꼭 보셔야 믿나요? 꼭 들려야 믿나요? 아니요. 우리가 촉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인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들려지게, 만져지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님 세대 또 아버님 세대 60년대 70년대 그때 많은 분들이 중동 바람이 불면서 중동 건설 현장에 가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기를 낳고 이제 한 살이 됐어요. 아직 아빠를 잘 모르죠. 한 살이니까. 돈 벌러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습니다. 아기는 점점 커가요. 근데 그때는 뭐 동영상 이런 거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이제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국제 전화 통해서 이제 아내에게 아기에게 가끔 뭐 이런저런 말을 해요. 세월이 10년이 지나갔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국제 전화 통해서 아버지다 누구야 잘 있니라는 그냥 소리만 듣고 말만 듣고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돈을 벌고 건강한 모습으로 김포공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엄마가 10살 된 아들을 끌고 공항에 나가서 아빠를 맞이하게 돼요.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10년간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길동아 부르는 목소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인 거예요. 딱 실감이 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알 수 있지만 또 분명한 것은 얼굴을 보니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여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 손에 잡히게, 귀에 들려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귀한 역사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기가 막힌 장면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입니다. 예수님 잡히시고 성만찬하시고 잡히시던 바로 그 밤이에요. 예수님 이런저런 말씀을 쭉 해주시고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죠. 그때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밤이에요. 예수님, 저기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럼 족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혹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밤에 하는 말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대신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 Word became flesh라고 되어 있어요. flesh라는 단어는 고기 덩어리를 가진 인간, 육체, 몸덩어리,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좀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쓸 때 조금 고상하게 말씀이 인간이 되셨느니라, 말씀이 사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해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좀 터프하게 직설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느니라, 말씀이 고깃덩어리인 몸덩어리가 되었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상당히 깊이가 있는 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1세기에 횡행하던 많은 이단 중에 하나가 소위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또 하나는 모든 몸은 죄다, 더러운 것이다, 나쁜 거다.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 몸은 다 죄고 더러운 거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더러운 몸으로 오실 수가 없다. 그렇게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몸은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몸으로 오신 것을 이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 오시긴 오셨는데 그림자처럼 살짝 오셨다. 환상처럼 오셨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단이 그 당시에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플래시를 입고 이 고깃덩어리인 인간의 몸을 가지고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 인물임을 나름대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그 팩트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다 허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허구예요. 예수님 부활도 허구예요. 요즘 일부 기독교인 중에, 일부 교수 중에도 저도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오케이. 근데 예수님 영으로 부활하셨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몸으로 온전하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실체거든요. 근데 신학자들도 일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되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뭐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믿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이 어떤 때는 이게 붕 떠 있을 때가 있어요. 믿긴 믿는데 실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럴 때가 우리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성육신 혹은 인카네이션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진리는 너무 깊고 오묘해서 저도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알긴 알죠. 그러나 다 100% 알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귀한 또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이제 승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말 저 말을 하게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해도 이 승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같이 길 걷다가 이 선교사가 무심코 길 가다가 막 개미들이 오가는 것을 확 밟아버렸어요. 순식간에 수백 마리가 이 선교사 발에 눌려서 압살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승려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생명이 죽었네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이 선교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참 미안하게 됐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 개미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말할 수가 없어 참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그 승려가 하는 말이, 턱 받아 하는 말이 윤회설이죠. 선교사님이 나중에 개미가 되시면 그때 가서 개미의 말로 참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은 아마 개미들이 알아들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선교사가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면 개미가 나름대로 더듬이로 뭔가 의사소통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진리를 설명했다는 유명한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낮아짐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성육신은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 귀에 들리게, 우리 손에 잡히게 구체화되는 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 성육신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거가 내 몸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내 몸으로 실천이 돼야 되죠. 네 몸으로 실천되어지고 몸으로 고백되는 것이 없이 나 잘 믿어, 나 믿음 좋아 말만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허상이에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것이 성육신이 돼야 돼요. 내 몸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되고 실천되어질 때 그게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신대원 동기들 카톡방이 있는데 가끔 뭐 목회 소식도 전하고 서로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방이 있는데 좀 누군가 긴급한 좀 글을 올려서 좀 관심 갖고 동참하자 그런 이제 뭐가 떴어요. 저도 이제 하루 이틀은 조금 뭐 이제 안 보다가 어제 좀 누가 또 전화를 해서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거예요. 지금 청와대 가면 이제 민원 소통 이런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천지 쪽의 사람들이 이런 청원을 낸 것이 이제 카톡방에 우리 카톡방에 떴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거짓인 것을 깨닫고 나온 몇몇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입장에서 신천지를 반박하고 신천지는 많은 사람을 그거 이단이다 나와라고 다시 설명을 해주고 개종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 쪽에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배신자죠, 배교자죠. 자꾸 자기들은 막 사람들 빼나가죠. 이게 지금 청원한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헌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몇몇 목사들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면서 억압을 합니다. 그들 가정을 파탄을 시킵니다. 애들을 혼란시킵니다. 라고 청원하면서 강제로 개종시키는 목사들 구속해 주세요. 그 내용이 지금 청와대 홈피에 뜬 겁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좀 봤거든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찬성 반대 누가 많습니까? 찬성은 저게 신천지 쪽이에요. 반대가 우리 정상 쪽입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봤을 때 찬성 9만, 반대 6만이었어요. 제가 예배 전에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 찬성 12만, 반대 11만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14만 명입니다. 14만 명을 500만, 600만, 700만 기독교인들이 지금 당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어떤 후배 또 전화 받고 확인 좀 하고
여러 카톡방에 좀 제가 날리고 또 몇 군데 전화도 하고 이거 좀 관심 가져야 되겠다. 계속 제가 좀 이리저리 연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죠? 우리 말로만 나 하나님 믿어요. 나 믿음 좋아요. 그게 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허상입니다. 가짜예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후배한테 또 전화하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못 누르면은 또 경찰이 뒤캔 다음에 나 캔게해서 안 해. 여러분 믿는 게 우리가 뭘 믿나요, 여러분? 그게 들어서 그걸 못 하나요? 여러분 정치 문제에 있어서 진보 보수는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건 개인적인 판단 영역이에요.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순 모임할 때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방생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 이단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건 성경 가치예요. 이걸 우리가 배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게 도대체 뭘 믿나요? 여러분 어떤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그런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같이 누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간도 저쪽 신천지 12만이에요. 우리 11만이에요. 500만, 600만이 11만이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두려우세요? 우리가 뭘 믿나요? 여러분 이런 대로 계속 나가면은 제대로 수단 방법이고 제대로 뭐 하여튼 올이 나죠. 14만 명이. 나중에 이것이 이제 20만 명 넘어가 뭔가 답변을 해줘야 돼요. 청와대에서. 그죠? 그때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계속 그게 나을 겁니다. 그쪽에서는. 우리 계속 수세가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볼 때, 정치인들 볼 때, 야, 이쪽이 더 힘이 세구나. 이쪽이 더 이게 힘 있는 그룹이구나. 이거 얘들 눈치 보여야 되겠구나. 그런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리편에 있는 500만, 600만 명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40배, 50배 우리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신천지가 찍소리 못합니다. 숨어 들어가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야 기독교가 진리가 살아있구나. 이쪽이 힘이 있구나. 우리를 좀 나름대로 그래도 겸손하게 봐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그냥 져버리면은 우리 기독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말만 하는 사람들. 이거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체적인 지금 현실이 우리 앞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주 추상적입니다. 동시에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주 영적인 거예요. 근데 아주 몸적인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 영적인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몸으로 표현해야만 됩니다. 그건 다 허상이에요. 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깊어지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숙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추상적인 것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계속 사모하십시오. 환상을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현실에서 되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몸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가장 정확히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성경 일독하시고요. 성경 깊이 읽으시고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성경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깨닫고 지혜를 알고 얻어가면서 우리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